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요단강물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소식이 순식간에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들었고 가나안 모든 왕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왕들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죠. 그 가나안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힘에 있어서 또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능력에 있어서 아주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자들이고 강한 자들인데 그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면 한번 맞서 싸우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왕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멈추게 하시고 그 요단강 땅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 강한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주 절망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악한 사탄 마귀를 향하여 심판하심을 악한 사탄 마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리고 사탄 마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일 뿐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마귀보다 힘이 약해서 성도들이 죽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무리들이 봤을 때는 심히 두려운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 마귀보다도 더 못하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더 이제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면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거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이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더러운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죠. 이렇게 할례는 구약의 성례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이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행하지 못했냐?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애굽에서는 할례를 시행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성례인데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죠. 광야에서 나그네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할례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무한폐렴이 횡행하는 중에도 성찬식을 거행한 교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잠시 멈춘 교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죠.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성례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그거 안 해서 편하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되고 속히 성례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례는 아주 소중하죠.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세례는 아주 소중한데 세례를 못 받았다고 이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니까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렇다고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적으로 그거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례는 은혜 언약의 그러한 은혜 언약의 표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귀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선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단지 광야 생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은망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표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씻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증을 자녀들에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범죄했죠. 그 범죄한 부모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자녀들에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모들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엄청난 유익,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표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이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광야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무슨 길갈이라는 것이 이제 떠나갔다, 뭐 굴러갔다 이런 의미인데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들은 이제 할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었어요.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할례가 없으니까 그것은 애굽의 수치죠. 종된 표시죠. 근데 그 종된 표시가 이제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례와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신약 때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확증해 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받는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례는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우리가 받아서 행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음을 무엇으로 확인할까? 우리는 신비한 음성, 신비한 환상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그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할례를 또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고 성찬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언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